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십니다. 한 가지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읽으실 때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40년, 35년쯤 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 사건에 관한 예언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징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오늘 설명하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며칠 전에 있었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은 것을 제자들은 며칠 전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 그 비유를 기억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심판받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있는가 하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재림에 관해서는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재림은 확실히 있다. 그런데 언제 재림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른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징조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재림할지는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재림을 믿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의 재림을 정말로 믿는다면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딱 기억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환난과 이런 과정을 지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항상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놓치시면 깨어 있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스스로는 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깨어 있지 않았던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한 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 시대 사람들이고, 한 예는 다미 선교의 사건입니다. 다미 선교의 사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에 1992년 10월 28일 날에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를 비롯해서 다미 선교회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92년 10월 28일 자정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높아심에 잠시 말씀드리는데요, 휴거라든지 7년 대환란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과 종말을 해석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근거한 해석의 한 분파입니다. 우리는 그 해석을 안 믿습니다. 그거는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경 해석을 근거로 역사적 전천년설에 근거한 공중재림, 휴거, 그리고 7년 대환란,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믿는 복음주의적인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휴거 소동이 났을 때 예수님 공중재림을 믿었던 교인들은 신천지나 이단들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출석했던 서울 서문교회 대학부 후배 중에 한 형제가 신실한 후배가 있었는데요. 거창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거창을 좋게 보기 때문에 거창 출신이라는 것은 복음적이고 신앙에 열심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후배도 예수님 공중재림이 10월 28일 날 있다고 형 저는 믿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다미성교회 열심히 그때 다니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92년 10월 28일 날 공중재림하신다는 소식을 복음을 전하고 다미성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10월 28일 92년이 다가올수록 재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91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조짐이 보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대입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10월 28일 재림하시니까.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신문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공중재림을 믿는 학교의 교사들과 군인들 중에 학생들에게 공중재림을 가르치는 교사도 나오게 되고 군인들도 공중재림을 믿고 군복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일 심각했던 것은 한 달 앞둔 92년 9월 11일 날에 부산에서 있었던 32살 된 여자 사건입니다. 9월 11일인데 한 달 조금 남은 10월 28일 날 휴거를 앞두고 나는 이 세상이 싫다라는 글을 남기고 남편에게 유언을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경찰이 다미성교회 대표인 이장림 목사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다른 명목으로 체포했는데요. 경찰도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10월 28일 임박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장림 목사를 통해 신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혹시 휴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난동을 부리지 말고 차분히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삶을 살라라는 간곡한 편지를 임박해서 교인들에게 신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문제는 10월 28일이었는데요. 혹시 그때 우리나라 역사상 제 기억으로 처음으로 다미성교회 공중재림을 공중파 방송국에서 실제 중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휴거해서 공중재림하면 저도 올라갈 텐데 과연 내가 올라가나 안 가나 그것도 궁금했고 어떻게 결말이 날까 궁금해서 지상파 방송국에서 했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울수록 미국과 일본, 카나다에서 온 열심히 있는 신도 500명하고 한국에 있던 교인 1,500명이 한 그 처소에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앞둔 11시 50분에 부산에 모여있던 교회에서는 모여있던 교인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휴거 직전에 있는 신비한 나팔 소리가 실제로 들었다라는 방송도 있었다고 합니다. 10월 28일 자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도 했고 그냥 조용히 큰 문제 없이 돌아갔습니다. 형을 살다 나온 이장림 목사는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라서 교회를 건강하게 가르치고 목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교인이 가질 수 있는 한 극단인데요. 이거를 좀 자세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미성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은 게 잘못입니까? 다미성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열정적으로 기다리던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다미성 교회의 휴거 사건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다 걸립니다. 1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까? 오해하고 곡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인성을 가진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미성교회에 있는 여러분, 다미성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런 게 생기면 안식교도 거기서 사실 출발해서 나온 거고요. 여러 차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서 난리를 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은 깨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면 날짜를 계산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혼미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혼미한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걸 내가 굳이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도 계산 안 하시는데 왜 계산을 하죠?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혼미하고 말씀을 곡해하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뜻에 배반하는 삶을 다미성 교회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주부가 가정을 버렸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버렸습니다. 군인이 군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주부면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군인과 경찰은 자기가 맡은 소명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니 그들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고 자기의 종교적 열심에 흔들리는 불충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두신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충성되게 순종하며 일하고 있는가? 다미성 교회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두 번째 극단이 있는데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제2의 다미성교회가 나와서 2020년 10월 28일 날 우리 계산 잘못했는데 2020년 10월 28일 날 공중 재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의 안 따라갈 것입니다.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안 따라갑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재림은 믿지만 사실은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 시대 사람처럼 삽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가 임할 때도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까? 그것은 결코 잘못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도 가야 됩니다. 올해 청년부 12커플이 결혼을 하는데요. 시집가고 장가를 가야 됩니다. 언약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 이것밖에 안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두 가지가 걸립니다.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방주를 예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더라도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 150m 길이에 폭이 25m, 높이가 15m나 되는 큰 방주를 준비해라.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수십 년 혹은 120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압니다. 방주를 예비하라는 것이구나. 근데 이게 준비하는 게 1, 2년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100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자기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는 대로 방주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방주를 짓는 일에 아무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이후로 온 세상을 덮은 홍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언제까지 방주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옆에 있는 이웃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방주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엄청 큰 배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동물들을 불러서 방주에 들여다 보내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도 관심이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다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6일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모든 가축이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7일 이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좀 많이 오네, 폭우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그 비가 40주야를 와서 온 땅이 150일이 넘도록 거의 1년이 가까이 되도록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주를 예비하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함께 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에 예배 드릴 때에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과 청년 형제 자매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더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은 학원에 가고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모자랐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번듯한 직장을 가지기 전까지 제가 직장을 가지는 일에 전력 투구하고 신앙생활이나 주일 예배는 좀 빠지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장을 가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유혹과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한 고등학생에게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죠?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나의 계획은 고등학교 때는 좀 신앙생활 등한시하고 대학 가서 나의 계획은 좋은 직장을 가지기 전까지는 생활 등한히 하고 그 이후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3 마칠 때 나를 불러가시거나 내가 계획하기 전에 불러가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전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다 했다. 나는 이 세상 살면서 50평생, 60평생, 70, 80 평생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것을 다 했다. 그런데 내가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이었다. 무익한 일이었다.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추구했던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충성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열매 맺은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내가 걸어왔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물음 앞에 전도서의 기자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명예와 재물과 행복을 다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헛된 것밖에 없었구나. 자기의 인생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나의 삶을 선악관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정말로 살았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줬던 선배인데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서 구원을 얻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쓴 편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째쯤 되는 때 쓴 편지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0년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20년 동안 해왔던 일들, 믿음으로 살아왔던 일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새로운 표대를 주셔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셨을까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 가정은 이런 데서 나를 태어나게 했나?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주셨나?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환경을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나?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똑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희 디모데후서 큐티를 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쓰고 한 10년쯤 지나서 다시 잡힙니다. 로마 화재 때문에 네로가 베드로와 바울을 죽이려고 체포합니다. 디모데후서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처럼 편안한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하에 있는 감옥에 아주 힘들게 처형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서 디모데후서를 급히 썼습니다.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급히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고 디모데를 대면하여 보지는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박한 가운데 쓴 거죠. 만날 수도 있지만 못 만날 수도 있다. 관제와 같이 거의 내가 죽을 것이 확실하고 임박하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깨어있는 열매 맺는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딱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 1번,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은혜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매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6절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나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었는지를, 왜 이런 복을 주었는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했는지,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나를 바른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어있고 열매 맺는 신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듣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갓 결혼한 부부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교구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가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 가족만 갈 때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신방 갔을 때 여러분 서울 전셋값 되게 높은 거 아시죠? 저하고 아내하고 정연이하고 신방을 가고 그 부부만 있는 집에 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희 5이 앉으니까 거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되게 비싸요. 그때 이제 그 부부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갓 결혼하여 신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 시기에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셋집에서 신혼의 첫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이곳에서 우리 부부가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좋은 믿음의 추억이 있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돌아봤을 때 그렇지 우리가 신혼해서 처음 살았던 집이 그 집이었는데 그때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던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살았던 좋은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말씀대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가 있고 대학과 청년 시절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30대, 40대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은퇴하여 90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재림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면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를 그 나이에 그 환경에 그 여건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나이가 90이 되고 80이 되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7월 1일 날 대구에 택시 기사분의 기사가 났는데요. 자동차에 손님이 가방을 두고 내렸습니다. 71살의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가방을 확인해 보니 5만 원짜리 지폐로 3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대로 들고 가서 경찰서에서 신고해서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0억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0억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억이니까 일단 은행에 저금하고 이자를 받아도 평생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구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30억을 주셨는데 30억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말고는 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억은 없어도 되잖아요. 가져가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30억을 줄 텐데 너 뭐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주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까? 일단 주고 보세요. 바꿔봅시다. 그게 유혹인데요.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30억을 주셨는데 제가 저를 돌이켜보니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간 일밖에 한 게 없네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30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일에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30억이 필요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일단 주고 보시죠.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수중에 30억이 들어와 있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확신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그 일에 충성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린 다 부족해요. 진짜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목사로, 장로로, 직분자로 불렀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장로로
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 이런 문제로 고민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장로로 세우셨는데, 저를 집사와 권사로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신 저를 통해 이 교회에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젊은 시절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듯이 직분자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내가 이 나이가 되었을 때에 노년의 이 나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한 주 한 주 살아가실 때 인생의 한 텀을 대나무가 마디가 맺듯이 지날 때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정말로 많이 맺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다음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